지난 3번에 걸쳐서 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선교적 열정이나 혹은 목회 철학 혹은 소수의 선교에 헌신된 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온통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구석구석 군데군데 성경은 온통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선교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처럼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은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평강. 우리는 본문 19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인사를 주고받을 때 인사의 대부분은요,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전했을 때도 형식적이고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인사를 굉장히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제자들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 달아나서 한 곳에 숨을 죽이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붙잡아서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보니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 때를 의미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일 시간이 조금 지난 이 저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아 놓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문들을 닫았다, 이 말은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뭘 빌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숨죽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인사를 전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인사를 받았을 때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인사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주님의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손에 새겨진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죽음의 상징이었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는 그 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범한 사람이 던지는 평강의 인사말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전해주는 평강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평강을 2번씩이나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죽음의 상징인,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상징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스승 예수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한 다음에 이 평강은 사람들이 주는 통상적인 형식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의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평강을 심어준 다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뒷부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들을 다 제거하시고 참된 평강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자,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 어떤 말입니까?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 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일과 제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일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에게는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생애 사건, 즉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혼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영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는요,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 제약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사탄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게 어딥니까? 육체적 한계. 이게 예수님에게는 핸디캡이죠. 그 육체적 한계를 공격할 겁니다. 사탄의 방해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이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십니다. 육체를 지닌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간 굶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허기진 배였어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께 공격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제약 한계를, 핸디캡을 사탄이 공격한 거죠. 그때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공격 방해를 물리치십니다. 자, 주님은요, 본인이 성령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평강입니다. 둘째,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왜요?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의 이 육체적 한계를 이용해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방해 공작을 막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선교적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대충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제거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손에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평안을 너무 쉽게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나미비아로 선교사로 보낸 지 벌써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 4월 달이면 3년째가 돼요. 이용모 선교사님을 나미비아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몇 년 이내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김성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2020년 말까지 김성재 선교사님을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연말이 다가올 때 우리 당회는 김성재 선교사님을 협력했던 그 선교비를 계속해서 다른 선교사님을 돕는 데 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때 파송교회를 찾지 못했던 이용모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 4월 부활주일 날 나미비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요, 이용모 선교사님에게 생활비만 보내드렸습니다. 매달. 그러다가 우리 당회원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만 보내드리면 이 많은 사역을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만 보내드리고 사역비를 보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당회와 우리 전체 공동회의가 어떤 결정했습니까? 이용모 선교사님에게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 말고 1년에 쓸 수 있는 사역비를 책정해서 보내드리자 했습니다. 이 사역비는 매달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역의 내용과 재정을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교회가 검토해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선교비입니다. 제가 1월 초에 우리 교회 결정사항을 이용모 선교사님에게 전화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교회에 크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주 말쯤에 이용모 선교사님이 저에게 2024년 사역 계획서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제가 왜 그동안 안 보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올 1년 이 정도의 사역비가 책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우리 선교사님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선교 사역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생활비만 보내고 사역비를 보내지 않으니까는 그 어떤 사역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다가 요청한 것은요, 그 예배당 안에 의자 구입입니다. 지금 의자가 있긴 있는데 플라스틱 의자하고 다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의자예요.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올해 벌써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새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위한 성경책도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많은 성경책이 필요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몇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려가지고 성경책 구입했거든요. 근데 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역비를 지원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역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보낸 다음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혹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당신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선교사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지원도 약속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보내실까요?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너희들이 알아서 사역해,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문교회보다 못한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문교회 당회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다. 왜요? 적어도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보내드리고 생활비, 사역비를 고민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힘을 실어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 지원도 약속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다 못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문교회보다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당회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이 천목사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라 말씀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가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로, 평강, 성령의 능력 이런 이야기하면요, 저게 뭔 소리지?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 듣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누리는데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평강과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오래전 터키라고 말하죠, 이 동쪽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유럽의 관문인 이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바울 일행은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마게도냐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들요, 점치는 어린 소녀를 만났어요.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 일행은요, 온몸이 피투성이 될 정도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만 험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저녁 바울 일행이 지하 감옥에서 무엇했습니까? 기도와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상처투성의 몸으로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적어도 바울 일행의 마음속에는요,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십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언제요? 찬양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채웠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죄수를 관리하는 이 간수가 만약에 죄수가 탈옥을 하면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를 붙잡습니다.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떠날 때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 바울이 고쳐준 어린 소녀,
그리고 옥감 장수 루디아, 이들이 중심을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선교지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무시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바울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게 복음의 시초는 언제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계속 보세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즉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때 빌립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인 중에 대표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티도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역시 선교비를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평강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는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의 위로와 동역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빌립보 지역의 터가 좋아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온순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요? 아닙니다. 원초적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바울이 선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보낸다 대신에 평강과 성령을 함께 보낸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평강을 누립니다. 육체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만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차적 삶은요, 결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직접 창조한 당신의 창조주인,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1차적 삶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설교도 듣고는 있지만, 그래 열심히 들어, 열심히 들어,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 말하지만 설교 듣고 세상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우리의 선교적 삶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공격 방해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나의 힘으로요? 나의 의지로요? 아니요, 절대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강과 성령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목숨 걸고 타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고 기도학교 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 저와 함께 도고 기도학교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다음 이야기는요, 웨슬리 두웰이 썼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선교사 매트 히켄스 부부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케냐 근처에 마우마우라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히켄스 부부는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해서 케냐의 나이로비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그 당시 이 마우마우 지역 사람들은요, 케냐 사람과 선교사들을 살해한 다음에 그 시체까지도 토막내는 불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가 탄 차가 나이로비로 막 향하다가 나이로비부터 약 27km 떨어진 곳에서 그만 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마우마우 부족이 있습니다. 히켄스 부부는 이 어둠 속에서 자동차를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너무 어둡다 보니까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들이 기억했던 말씀이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밤을 지샌 겁니다. 자, 날이 밝자 이제 차를 다 고친 다음에 무사히 나이로비에 도착했어요. 자, 몇 주 후 두 부부는요, 휴가를 얻어서 자기네 나라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나이로비를 떠나기 전날 밤 지역 목사 한 분이 두 부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얼마 전에 마우마우 지역 한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를 히켄스 부부에게 들려주었어요. 몇 주 전 이 고장난 자동차 안에 있었던 이 히켄스 부부를 죽이기 위해서 마우마우 부족 세 사람이 이 차에 접근을 했는데 결국 죽이지를 못했대요.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자동차에 접근을 하니까는 그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1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히켄스 선교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16명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에는 히켄스 선교사님을 기도로 동역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레인 블레인트입니다. 그 클레인이 히켄스 부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클레이가, 그날이 3월 23일이었습니다. 친구 히켄스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 강한 부담감이 밀려왔대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담감이 너무 강해서 같은 교회 성도들 16명의 부탁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마우마우 부족 세 사람이 자동차에 접근할 때
부부를 주기 위해서 그때 바로 그 시간 미국에서 클레이와 16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보호받을 수 없는 낯선 타국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환경과 장소와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게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아무런 보책 없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한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누명 쓸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견디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시지만 특별히 더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로 알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굉장히 싫어해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이 기복신앙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경계의 대상입니다. 기복신앙에 걸리면 신앙은 결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록 기복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하신다는 것, 이건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과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이건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이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건강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기신 그 세상 속으로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가정이고 일터고 학교입니다. 사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가정 이전에 내 선교지입니다. 거기는 내 직장 이전에 나의 선교지입니다. 거기는 학교 이전에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려면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과 평안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